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빗방울이 모여 물이 되듯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구절 두 구절 암송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자라면서 또 신앙적으로 자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오늘은 내가 암송한 말씀대로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사명예배에 참석하는 예배들이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정말 예배를 드릴 적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여 그 예배가 쌓여서 우리가 천국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결실을 거둠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배운 말씀 또 예배 시간에 암송한 말씀 또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성화되어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 한 절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8장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 말씀 읽으면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 딱 읽고 이 말씀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무슨 뜻이며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 무엇이며 또 하늘로 쫓아난다는 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 우리가 한 절 가지고 막 한 달씩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그 로마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든 교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촛불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강철을 자르는 것 같은 강한 절단기 같은 역할로 우리 마음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때 벽난로에 앉아서 불을 쬐는 것 같은 따뜻함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강렬한 산불과 같은 도저히 끌 수 없는 그러한 불길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어떤 때는 정말로 강한 그 무기가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는 것, 탱크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압박감을 느끼고 그러한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에 치우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18절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중반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와 인류가 처해 있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그 진리를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서 3장 중반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해서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정죄하는 말씀,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읽는 것을 우리가 꺼려합니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진실을 대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부감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또 앞으로 몇 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만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반면에 영원한 지옥을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다른 동물이나 어떠한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창조한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반면에 또한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인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18절에서 3장 중반까지 해서 네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정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불신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도덕적인 면에서 머물러 있는 도덕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가 선한 행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죄가 있으며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의로운 진노와 또 무서운 진노 앞에서 정죄를 받았고 스스로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과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가장 인기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대한 주제로 설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분노의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본 적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화를 내거나 진노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진노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급박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심어주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교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일반적인 선언을 마치고 로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기가 로마 사람들에 가고 싶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말과 복음을 마치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나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빼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전할 때가 대부분인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져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특히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의미가 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유행하고 그 대형교회의 특징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청중을, 다시 말하면 듣는 사람을 위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신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자유신학주의의 대표는 해리 에머슨 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주변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 내용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웅변술로 인하여 그 사람이 섬기던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로 성장했고 그 사람이 쓴 책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특히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목사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것도 2000년 전, 3000년 전, 몇천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대신에 듣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문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여러분의 설교자의 웅변술로 인하여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라는 것이 바로 한마디로 하면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9장 10절을 보면은 시편 19장 10절을 보면
꿀과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쓰여있던 3000년 전에 쓰여있던 상관없이 진리라는 그 말씀은 변할 수가 없으며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꿀과 송이같이 다뤘던 것 같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꿀송이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도 중심, 듣는 사람, 청중 중심의 교회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는 불신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족하도록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 중심의 교회는 그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청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이며 요즘 교회의 대부분은 청중들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보다는 청중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하면서 그러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요즘 교회들이 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만들어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연구조사에 의해서 발표된 모든 것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나 이사야나 바울이나 또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들이 2000전에 이야기한 것들이 절대로 지금 청중들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으며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필요로 하는 요구는 내가 지금 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실로 청중들이 원하는 요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만을 채워주기 위한 설교와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프리카 가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부분이 목회자를 하고 있고 목회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말주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말씀의 진리를 선포해서 진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감화를 받도록 하라는 말씀을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자기들이 앞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기쁜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어려운 면을 채워주고 의로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지금 조금 의료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의료를 받고 나아가면 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위로를 받는 것인데 그러한 설교를 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엄청난 큰 교회가 되고 거기에 가서 엄청난 헌금을 하고 헌신 봉사를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을 명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청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요구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기본이며, 그렇게 성장하고 모든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모범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 진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서는, 멀리 떨어져서는 절대로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은 모든 목회자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로 심각하게 이 말을 사기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게 내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과 친근하게 해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며 설교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천국이 있다고 믿고 천국에 가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천국에 가고 싶고 다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그거를 갖다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만 선전하는 기독교는 다른 모든 미신이나 다른 종교가 조금도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치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급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러 가는 촉진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지 거부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빼고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참된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면 진심으로 참된 거듭남, 회심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는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촉진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방어하게 만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빼놓고 나서는 하나님의 구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라고 격려를 합니다. 황금률이나 주기문을 암송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누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불꽃에 던져온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다 빼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제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빼버리면 성도들의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덕도 없고 진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야 할 진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믿고 원하는 것만 골라서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제거하고 나머지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만 쫓아서 믿는 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도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는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옳게 행동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능력을 뺏어가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편지를 쓰면서 편지 받는 사람들의 대상을 생각한 겁니다. 누굽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정말 불의가 악이 세상에서 최고로 성행하던 장소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렇게 악으로 타락으로 최고치를 점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선포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생각으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먼저 선포하면서 그것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로마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노의 하나님이고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결여와 무관한 인간의 종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교리 같은 거, 심판 같은 거, 진노 같은 거는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18세기에서 가장 큰 영적인 각성의 원인이 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설교했을 적에 설교 제목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뭡니까? 불구덩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으면은 불이 준비돼서 그 자리에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용광로가 뜨겁게 달아서 여러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불이 경로하고 빛이 나며 번쩍이는 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그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여러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설교했을 적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울며 회개를 했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기절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진노의 말씀을 듣고 기절하며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18세기에 일어난 말씀이 아닙니까? 영적 각성 운동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전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사랑만을 이해하고 진노를 빼나고 나쁜 것을 우리에게 부담이 된 걸 빼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운동이 아니라 세상적인 인간의 생각이며 철학입니다. 그거는 철학.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는 현대사회에서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서 왜 우리를 더 스트레스를 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 같은 건 다 빼고 좋은 얘기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는 진노는 원치 않는 속성이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진노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간의 진노와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간의 진노는 인간의 진노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나타나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나타나는 분노가 사람을 지칭하는 분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상반되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의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를 착각해서 혼동해서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진노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신 하나님,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반되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시편 9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가 주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절실히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6절부터 말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같은 장에서 10절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는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길을 망하리라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 떨어져서 영원히 수고하며 노력하고 또 애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니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8명 위에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전멸하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시 전체를 태워버린 하나님의 진노,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며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질적으로 구원이나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사용하신 말씀 가운데서 사랑이나 구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의 패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신약과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와 공포를 강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진리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면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유황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도시를 태워버리고 심지어는 인간을 완전히 멸종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5절과 7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령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면 너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또한 골로새인들에게 골로새서 5장 3절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는데 세상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볼 적에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저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든 없든, 느낄 수 있든 없든, 경험하든 경험하지 하든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이고 반드시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과 저에게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려올 것이며, 그 진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자주 인용하는 도널드 바나우스 목사님은 진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서부 지역사회의 거룩한 농부들은 어느 봄날 일요일 아침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로 차를 몰고 갔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건너편 40의 교회 주인이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갔을 때 트랙터가 다가와 들판의 반대편으로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주중에 다른 밭에서 일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멸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항상 일요일에 교회 옆에서 밭을 갈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내내 농부는 일요일에 밭을 갈고 또 소리를 내며 비료를 주고 경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해 10월에 그는 옥수수를 수확하고 그 지역 주간지의 편집자에게 공개 서한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일요일에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높은 A커당 가장 높은 수확량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편집자에게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집자는, 기독교인 편집자는 이 편지를 그 사람이 쓴 그대로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단 한 줄을 더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월에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잘되고 심판을 받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고,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못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이 세상에서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실 때 그들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진리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리가 뭐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불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야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가짜가 아니고 실체, 원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요? 실체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며, 실제적인 의미는 구약에서 예표했던 모든 것의 원체,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진리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모형됐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부르면서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될,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분리할 수가 없고 하나로 뭉쳐져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며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가시키는 것을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내 의를 추가시켜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불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바로 불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은 다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내 의로 막으려고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천만하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따라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유대주의가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율법적으로 너희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불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책입니까? 로마의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읽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것들, 그것들은 다 불의로 취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가 바로 경건치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삶. 경건치 못한 삶은 야고보가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볼까요? 야고보서 26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즉 성화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 혀를 제갈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자기를 세속에서 물들지 않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그들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복음을 전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자기 스스로 그 당시에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아와 과부는 실질적으로 남편이 없는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보다는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을 고아와 과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 갖고 바나나가 열리면 그거 따서 먹고 길에 나가서 핫꽃장만한 놓고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프리카 사람,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비디오를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옷을 괜찮게 입었는데 뭐 별로 못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올 적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옷을 입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장을 하고 오는데 그 정장을 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장을 어서 길에서 주었든 어떻든지 간에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손이 이만큼 나오거나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정장을 넥타이까지 메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 교회에 오는 마음이 내가 최고의 것을 입고 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비디오에 나온 모습이 괜찮게 입은 모습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먹을 게 없고 굶주려서 정말로 몇십 년을 빨지 않은 옷을 그대로 입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두려움도 없고 예수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과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모습은 정말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설교 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과 익숙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익숙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확률보다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압제를 받으며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분인지,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구원의 능력, 그런 것조차 감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이 뭡니까?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그만큼 익숙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먹고 밥도 먹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형이 와갖고 내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너무 하나님과 익숙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떨리는 마음이 뭔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성스러운 건지 거룩한 건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모르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바로 너무 친숙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헤이티 사람들, 인도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들은 완전 최고의 것을 드리러 예배를 갑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외적인 것을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교회 나갈 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그러나
즐거움으로, 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막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고 자꾸 무언가를 더하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추가시켜서 구원에 대한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불의로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똑같은 뭐를 추가시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내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추가시켜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며 거기에다가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남보다 조금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말씀에 자동적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절로 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 아내가 생선 같은 거 먹을 때 우리가 레몬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몬을 치기 위해서 책상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레몬 자르는 소리를 들고 쳐다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벌써 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어떠한 것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반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성령의 말씀에 자동적으로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성령의 말씀에 반응해서 선을 행하며 입을 자갈하며 정말 고아와 모든 사람들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억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에 자동적으로 응답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억지로 신앙생활하며 억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그 성령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성령이 너무 성령을 갖다가 신비스러운 것 무슨 이상한 것들을 갖다가 신비한 반응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삶에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삶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아주 멀리 있는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며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나라는 단어를 완전히 빼버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사람들, 즉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쁜 일을 행하고 또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는 삶이 바로
불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불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지금부터는 세상에 나아가 성령의 말씀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죽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듣고 싶어하지 않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고 듣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며 그 진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 승천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활하여 승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소망계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